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지옥 덮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5장 찬송 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언제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은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의 신앙으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삶을 뒤돌아보면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더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세상이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에 따라 행하여 주께서 교회를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앞서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하셨습니다. 영혼권을 위해 전도 및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꾸는 자마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태어나실 때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주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함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교훈적인 말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그 다양한 지혜 가운데 이 지혜의 근본을 이루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에도 보면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두 말씀과 함께 야고보서의 그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 묵상하면은 우리는 겸손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이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 가운데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 가운데서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서 더 큰 능력이 있어요. 믿음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이 있고 사랑 가운데서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보통이 있고요, 더 나은 것이 있고 최상의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요, 더 높고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로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인데 큰 복이라고 했어요. 내게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주 큰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 중에도 더 큰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은 큰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향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큰 능력이다 말씀한 더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또 크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큰 능력이다 이렇게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이렇게 우리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세요. 하면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가운데 어떤 계시는 크고 은밀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에도 큰 사랑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허물로 죽은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랑을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좋은 소식 듣는 거 참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 가운데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보다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상 가운데도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큰 상을 예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미움받고 버림받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은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 가운데도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을 강청하는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 또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 더 큰 사랑, 더 큰 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은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했는데 에베소 2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더 큰 우리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을 해요. 너무 쉽게 포기를 합니다. 너무 쉽게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 더 큰 상을 너무 일찍 포기한 채 우리가 그냥 주어진 일에 너무 자족하고 더 만족하면서 더 큰 일을 도전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더 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씩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는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데, 자, 은사가 어디에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자, 그러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혜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야고보는요 4장 6절에서 겸손한 자, 바로 낮은 데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은혜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그리고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일평생 추구해야 될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겸손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그래서 교만은 원죄의 뿌리입니다.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패망하기 전에
패망하기 전에 먼저 교만이 있다는 거죠. 교만하면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어요. 자, 잠언 15장 25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무너뜨린다는 거죠.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겸손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순종이 함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계속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맞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교만과 불순종은요 인류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겸손과 순종은 인류를 치유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머물게 하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키우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나누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세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겸손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셔요. 자,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 낮추시면 겸손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자, 5장 6절도 보세요. 이 사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 겸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우리가 여기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때는 하나님만이 아실 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낮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을 통해서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겸손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크게 여기지 않아요.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또 말씀하는 내용을 또 보면은 바울과 같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데, 인간은 잠깐 없어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 자기를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서 높이 존귀하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자기를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높이 세우신 인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연단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춰두셨어요. 때로는 감옥에 감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숨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동굴에 감춰 주셨다가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준비시키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높이 들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감출 줄 아는 사람, 우리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화초는 잘 꺾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사람은 기다리면서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때 먼저 그 사람을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당금질하세요. 당금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쇠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달구었다가 찬물에 넣는 것을 반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쇠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쇠를 통해서 귀한 도구를 만드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때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리는 건 근데 사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인내하는 성품은 정말 복된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인내를 성숙의 최고봉으로 보았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견디고 참고 우리가 버텨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서 5장에서 또다시 인내를 강조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가르치고 선자를 통해서 오래 참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욥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높이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셔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사람들의 이렇게 공통점을 보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지기만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바로가 그를 불러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을 때 그에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찬양 우리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존귀케 되는 비결입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 더 큰 사랑, 더 큰 상을 부어줄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구속의 비밀이고 존귀케 됨의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평생 이 겸손한 성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존귀케 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힘들지만 겸손한 성품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겸손한 성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성품을 소유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겸손한 성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평생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성품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조영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드리겠습니다.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리. 이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물어라. 못자국을 만지우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크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기까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기다리면서 준비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기도 제목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 역사하심, 우리 세나마 병광 얻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